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심인 성도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배당을 찾습니다. 하루 이틀 그 열심이 계속 잘 진행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이 이제는 진심 어린 것이 아니고 매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기도 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늘 해왔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성도가 기절을 한 거예요. 왜 기절을 했을까요? 우스갯소리인데 갑자기 그의 귀에 그래 내가 축복하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줄 알고 늘 평상시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귓가에 들리는 순간 깜짝 놀라서 기절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어떨까? 지금 제가 예화로 든 이야기는 기도 생활을 하지만 믿음 없이 늘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 오늘 즐겁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했는데 정말 믿음에서 기쁨으로 찬양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입만 뻐끔뻐끔한 사람도 계실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한 부류에 속한 분이 계시다면 저의 메시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찬양 부를 때는 정말 진심으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멀리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늘나라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닐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 신이시라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멀리 계신 것,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찬양을 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과 찬양과 우리 최 목사님이 선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곡하는 게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은 본문은 기쁨의 노래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다.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 제가 14절을 읽었는데요, 같은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노래하래요. 왜 3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힘든 상황이에요. 당시의 유다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당했고, 그 아수르는 지금 혈기가 왕성해요. 전쟁만 계속하면서 땅을 넓히고 있어요. 그 아수르가 그렇게 커지자 애굽, 이집트는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남쪽에서 북쪽에서 유다 땅을 늘 노리고 있고, 우리 편해라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툰바구니에 있고, 두 나라가 싸우면 유다 땅은 전쟁터예요. 내 나라 땅인데도 남의 나라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양쪽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짓밟고 가고, 늘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정의가 사라져서 너희들이 악행을 했기에 내가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테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늘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좋지만 눈물이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간신히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늘 웃고 행복하고 가족들이 함께 다니고, 왜 나는 안 그렇지? 왜 나는 외롭고, 우리 가정은 저렇지 않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저렇지 못할까? 내가 하는 사업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이 우리가 웃을 수 없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지금 채찍으로 사용하는 거야. 너의 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여러 이유로 인해서 고난이 오지만 나만 바라보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기뻐해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즐거이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수바냐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어떠한 사람은 기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신반의,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안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두 부류로 나눠져요.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이런데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그 말씀, 이 14절에 있는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캄캄한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제가 인정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분, 나의 삶 끝까지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갚지 못하는 빚인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고,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불신앙의 생각, 그 믿음이 오면 떨쳐버려야 돼요. 지금 내 앞이 캄캄하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보면은 집안이 망해서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주무시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교회 한쪽 구석에다가 이불 놓고 생활을 거기서 해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거기 때문에 냄새 난다, 교회가 지저분해졌다, 교회 오기 그 가정 때문에 겁난다, 수근수근거려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는 교회 한쪽 구석에서 생활을 하면서 있어요. 그런데 20-30년이 흐르고 지금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다른 데 안 가 있고 예배당에 와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에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수근거렸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힘들면은 다른 데 뛰어다니지 마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든지 기도원에 들어가시든지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 돼요. 기도도 안 나와도 거기에 가 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거 도저히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만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빈털터리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기억만 하셔도 좋아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박국이 나와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다는데 나는 왜 즐거워하지 못하지? 그 생각 가지고 기도원이나 교회나 찾아가셔서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왜 바보같이 저렇게 교회만 와 있지? 가서 일을 해야지. 하루 일당이라도 가서 벌어야지. 왜 교회에서 저러고 죽치고 있지?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사실은요. 교인들이 수군거리고 어떨 때는 목사가 나가라고 압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티고 있어야 돼요.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을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전복 전쟁할 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쉬,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한 바퀴 돌아요. 여리고성 그 둘레가
터를 발견해서 재보면 그 둘레가 600m 정도 된대요. 그 안에 한 700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나무 도망쳐서 쳐야 되니까 들어오니까 약 1,500명 정도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600m의 둘레에 뭐 화살 쏠 때에 그 피해야 되니까 그 정도 떨어져서 그 한 바퀴 돌면은, 제가 원주율, 그 원 둘레를 계산해 보았어요. 기껏해야 1,000m, 1,200m 정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660만 명이 다 돈 것일까, 군인들만 돌았을까,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아마 대표되는 싸워야 될 사람들과 민족들 중에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걸었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걷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렇지만 매일 한 바퀴 돌고 싸워야 되는데 왜 한 바퀴 돌지? 왜 가만히 있지? 아마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 나만 어리석은 것 같은데, 나만 안 믿고 있으면 되는데 수군거리면 그 불신앙이 옆 사람에게까지 전달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해서 조용히 돌기만 해요.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방법,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의 한 수였죠.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나가서 싸워야죠. 그냥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하룻밤 지내고, 하루 이틀 엿새 동안 그 방법만 한 거예요. 빨리 가서 싸우고 싶은데 싸우지는 않고 돌기만 하네. 어리석어 보입니다. 수군거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끌었더니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무너졌고요. 그 일을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 방법으로 무너뜨리게끔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 때인데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의 므낫세의 아들이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살해당해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는데, 그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요시아가 그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즐거움을 주겠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오늘 15절에 이와 같은 약속을 요시아 왕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은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17절에 오늘 불렀던 찬양에도 있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끝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5절과 17절에 2번 반복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사랑하고 구원을 베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내일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돼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신의 한 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15절에서 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구원. 오늘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예수 믿는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를 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구원, 천국에 대한 구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어는 둘로 볼 수 있어요. 천국 가게 하는 영적인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요. 각종 중독이나 도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또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이 땅의 생활에서의 문제에 다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 삶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들이 아기를 보면, 갓난 아기를 보면 어때요? 갓난 아가를 보면서 인상 찌푸리시는 분이 계시면 상담받으러 가셔야 돼요. 갓난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잠자는 모습, 엄마한테 안겨서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그 즐거움이 넘치신다는 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떤가요? 그 반대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존감이 약해요. 저도 그것이 늘 기도인데, 내가 나를 보면 별것 아니에요. 나 자신 남들과 늘 비교해 보면 못난 것만 보여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먼지. 황사가 온다 하면 우리는 거부 반응부터 생겨서 마스크 쓰잖아요. 바로 그 흙먼지로 만든 존재가 우리예요. 신학적으로 정말 이런 재료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신과 대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늘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꼭 누군가 비교해보면 딸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별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더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 평신도보다도 못할 때가 많은 게 되게 많아요. 사례비를 받으면서까지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헌금까지 드리면서까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도 저는 사례비 받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비교가 되는 거죠. 남보다도 화도 잘 내고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더러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많은 정치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는지,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우리 감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납니까? 별것 아닌데 힘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약해져 가고 내놓을 것도 없는 것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나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내가 나를 그렇게 낮춰보는 것은 사단이 나를 그렇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연약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는 것들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란하게 오셨나요? 조용히 오셨죠. 조용히.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조용히 오셨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히 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티 안 내게 이미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내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실 때도 어떠다 계시지만 대부분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조용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정말 티 안 내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내 배우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대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우리의 칭찬을 받게 해주신다. 나의 몸이 장애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실패한 인생,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푸대접하지만 하나님은 끝내는 나를 칭찬받게 하시고 명성을 받게끔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마태복음 18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 길을 잃은 한 마리가 우리인 거 아세요, 여러분? 99마리는 그냥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 심정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어. 남들은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무관심 속에 있고 냉랭하게 대접받는 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다. 죄인, 누가 알아주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약해지고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한 마리예요. 늘 더 외로워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도움을 어디 가서 요청할 곳도 없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양떼에서 떨어져서 홀로 울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잊혀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가 맹수에 잡아먹혀야 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우리들은요. 1만 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15조 조 단위로 나와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15억 정도 돼요. 14억에서 15억 정도. 근데 1만 달란트 15조 그 빚은 못 갚아요. 아무도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상황은 어렵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